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재판관이고 이제 하나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오늘 이 재판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공부했죠. 예?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을 다 주시면 각 지파가 다 나누어져서 살 거 아닙니까? 성에도 들어가 이제 각성에 들어가 살 때에 그냥 살지 말고 지도자와 재판관을 두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루거나 혹은 사람들 간에 서로 이제 소송이 걸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수, 계속 끊임없는 복수, 피비린내 나는 사회가 되겠죠. 이 모든 것을 공적으로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재판관이 재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고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말씀에 입각해서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 공의롭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뇌물 받아 먹었다고 뭐 신세 졌다고 재판을 굳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그쪽이 굳게 판결을 해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 되고, 그죠? 또 가난한 사람이라 봐줘서도 안 되고, 부자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되고, 항상 재판관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공의롭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죠? 중요한 게 뭐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돼요. 죄진 자가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고 의로운 자는 상을 줘야 되죠. 여기 왕도 나오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왕의 역할이 뭐예요? 죄진 자를 벌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은 상을 줘서 한 국가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이제 왕이죠. 근데 오늘 뒤에 나오지만 왕이 권력 용에 빠지거나 물질욕, 그다음에 세상의 쾌락, 즐거움 이런 데 빠져버리면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타락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관에 대해서 말할 텐데 자, 결국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산 다음에 재판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 판사는 궁극적인 재판관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재판관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일어나는 재판은 모두가 하늘나라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질 재판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땅의 상을 다한 후에 한평생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요. 그 백보자 심판이라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 내가 한평생 살아왔더니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재판은 증거를 수집하고 다 판사가 해야 돼. 왜?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샅샅이 다 몰라요. 그 거짓말하고 이 사람이 또 거짓말하면, 그죠? 우리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듯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러고,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다 모르니까 완전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세요. 조금 더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는 어디 섰을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제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내 생각과 행동과 말들을 통해 그 총합입니다. 총합. 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다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법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도 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죽었다 하자 이거예요. 법은 교묘히 피했어. 그럼 끝나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왜? 더 무서운 재판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판은 피할 수 없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판사에게 판결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그 기간 동안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길이라도 있는데, 이걸 계속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고 그래서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해결하겠습니까? 반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이야기 다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이 무서운 거다. 궁극적인 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판사, 재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늘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재판.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걸 재판하겠지만 심지어는 이 땅의 판사도 누가 재판관도 하나님이 올바로 재판했는지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올바로 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재판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재판관을 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 타락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투고 싸우고 오늘 여기 보면 막 살인하고 두드러 패고 막 구타하고 서로 소송하고 고소 이런 일 하면 안 되죠. 원래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진 다음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 마음속에. 예?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죠. 예? 이거를 내버려 두면은 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센 자가 왕이죠. 예? 힘세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다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당하고.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지옥이 되버려요. 살 수 없는 사회가 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지옥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두셨고 재판관을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정의로운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왕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가 궁극적인 왕이 아니고 그가 궁극적인 재판관이 아닙니다. 누가 궁극적인 왕이? 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이.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궁극적인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할 뿐이에요. 왕이나 재판관이나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잊는 순간 그들은 타락하게 되고 권력이 타락하게 되고 권력이 남용되게 되고 뇌물을 받아먹고 그 다음에 권력을 남용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 사회가 지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고 통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번에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성의 재판관들이 있는데 그 재판관들이 모든 사건을 다 다루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각 성에 있는 좀 이렇게 지금 하급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들이 다루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하급 재판관들이 다룰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인데도 그냥 자기가 다 그냥 능력이 안 돼도 해버리면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억울한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판을 엉터리로 해서 억울한 일들이 사람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사회가 무너져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다 뛰쳐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각 성에 있는 재판관들이 하지 말고 그 일을 담당할 재판관을 따로 뒀어요. 어디다 뒀어요?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 중앙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뭐 대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거기 재판관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재판을 받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재판들이 뭐냐? 8절 한번 읽어보게요. 8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죠? 여기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살인 사건 같은. 근데 사람이 죽어도 도피성 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지중에 죽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을 이게 다 나오죠. 율법책에 하나님 말씀에 나와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쑥 빠져나갔는데 뒤에 있는 사람 맞아 죽었어요. 이건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니지만은 자식들이 볼 때 아무도 보지 않았고 또 그 동안에 사이가 나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만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가족에서 일부러 죽였다 이거. 그럼 어떻게 피비린 나는 복수가 일어나는데 하급 재판관이 이걸 다 혼자 할 수가 없는 사건, 함부로 판단 내리면 안 돼. 예? 그럴 수 없는 사건. 또 한 사람이 권력 있고 그럼 뇌물을 받아 먹고 할 수도 있고 보니까 재판관하고 친한 사람이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또 서로 다투었어요. 다투었다는 건 뭡니까? 서로 소송을 걸고 지금 같은 우리나라 민사 사건 막이나 재산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누가 옳으니 또 솔로몬의 재판처럼 애 하나 데려가서 서로 자기 애라 이거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본 사람도 없고 뭐 DNA 검식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또 이 구타 서로 막 폭력이죠. 폭력. 요새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뭐예요? 폭력 사건이죠. 폭력 사건은 쌍방이 항상 치고받고 했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느냐 먼저 따지면 서로 저 사람이 먼저 때렸다. 요새는 뭐가 다 밝혀주세요. CCTV님이 다 쫙 보고 있다가 그 있으면 되지만 그것도 없는 곳에서 그러면 상대방이 말만 들어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경찰서에서 경찰이 다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해야 돼 이걸? 더 많은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한 재판관에게 가져가야 되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지 말고 상급 재판으로 가져가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엉터리 재판하지 않기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없게 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 정확한 재판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여기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사랑의 나라,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땅에. 그러기 위해서 국가 조직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사회는 지옥이 되고 그들에게는 엄중한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원문에는 제사장 그랬는데 원래는 제사장들이에요. 복수예요. 제사장들과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재판장에게 가져가라 그랬어요. 이걸로 볼 때 성전에는 제사장들 중에서 재판장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있고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뭐 1년에 한 번씩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에게 뭘 맡기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운 소송이 오면은 나머지 제사장들과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건을 합동으로 심리하는 거죠. 합동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합동으로 심리를 해가지고 합동 판결을 내려. 지금 대법원이 그렇게 간단한 사건 한두 명이 하지만 중요한 사건은 대법원 9명입니까? 전원이 합동으로 심리를 해가지고 합동 판결을 내리죠. 우리 헌법재판회 같은 곳은. 왜 그래요? 사안이 너무 중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 여러 명이 연구를 해가지고 쫙 왜 이러는 거예요? 다 정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정의가 이루어져요. 네? 하나님이 그걸 하라 그런 거예요. 다 여기서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이미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사회는 특별히 신정 사회고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누가 율법에 오르냐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뉘어 있죠. 교회와 세상이 나뉘어 있어요. 그죠? 그 세상은 하나님 율법으로 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사가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에 너는 위반했으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요 대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헌법. 그래서 그 법을 전공하고 공부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헌법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게 같은 거죠. 두 개 같아요. 지금은 나뉘어져 있지만 세속정부라.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의 제일 전문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지 뭐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재판관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오른가? 누가 하나님 말씀에 오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헌법에 관한 것은 저기 있는 판사들에게 적용해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이걸 잘 해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재판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라? 그대로 좌우로나 우로 치지 말고 하급 재판관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한 사람들은 그 결과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내린 결론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는 물론 헌법을 통해서도 법을 통해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위고 그 밑에가 도덕과 윤리고 그 다음이 밑에가 법이에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도덕과 윤리고 도덕과 윤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뭐가 잘못되고 옳은지를 알 수가 없죠. 기준, 정확한 자아가 있어야 어떤 게 틀리고 맞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 누가 잘못됐고 누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뭐라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절대 기준은 없다. 절대 권위는 없다. 모든 게 상대적이다. 그렇게 해서 절대 기준을 헐어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자식 세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존재하는 대학 교육이라든가 뭐 하여튼 영화 드라마까지 은연중에 파고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은연중 이런 생각들이. 절대 진리는 없어. 그건 네 생각이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렇죠. 그건 엄마 아버지 때 생각이죠. 우리 젊은 세대는 요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꼭 옳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절대적인 걸 다 무너뜨려요. 절대적인 게 무너지면 다 상대적인 게 돼버려요. 그런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게 해체돼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사회를 해체시켜버려요. 다 해체시키는데 건설하지 않아요. 그 멸망해버려요. 세계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절대 기준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선이고 말씀에서 벗겨나면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최고 전문가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성과 그릇은.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여기 지금 제사장에게 순종하라고 하듯이 그 사람 인간적인데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말씀을 제쳐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편결을 해서 뭐 친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편가르고 이런 데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없게 해야 된다는,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노력하시잖아요. 인간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급 재판관이 어려운 거 복잡한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저 더 능력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서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전원 합의로 여러 명이 합의로 편결하게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걸 묵상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성 때문에 안 돼. 서로 와서 자기가 잘못한 거 뻔한데도 막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막 이 싸우고 다투어 인간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쁜 일한 사람을 벌 주고, 하나님이 벌 주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옳은 사람을 상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판사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마음에 판단은 하잖아요. 판단. 공동체 안에서라든가 판단할 때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아셨죠? 내가 친한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이걸 늘 우리가 판단하게 해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혼자 판단했다 할지라도 이것저것 다 생각해. 이 말 듣고 귀가 가벼워가지고 확 하고, 이 말 듣고 귀가 가벼워서 확 이러면 안 되지. 기독교인들이 양쪽을 다 들어보고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공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그러나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 더 앞으로 나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구타하고 서로 치고받고 맞고 서하고 갈등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죠? 수도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판사가 우리나라에 있고, 이렇게 많은 검사가 있고, 이렇게 많은 경찰이 있고, 그래도 다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내려도 억울하다고 막, 그런 게 인간 사회예요. 그런 이 갈등과 범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그냥 그 전체가 다 교회였고 국가였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런 믿지 않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단 말이죠. 교회는 그들이 볼 때 또 하나의 새로운 사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서로.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런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됩니다. 갈등하고 싸우고 소송하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할 수 있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예? 내가 잘못했는데 뻔히 알면서 남네 안 봤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미안하다는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집사님, 제가 그때 좀 그래서 미안해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저도 실수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하고 다툴 일이 없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도 갈등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요? 당회가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그것도 목사 장로들이 주로 그런 짓을 해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요. 이 총회는 신학교도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제일 교단 규모가 크다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거기서 직영하는 신학교의 이사들이 지금 누가 이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관선 이사들이 내려와서 믿지 않는 변호사, 다른 대학, 서울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임기가 2년인가 얼마인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관선 이사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 지금 창립 이후에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잘했다고 또 지가 교수로서 좋은 자리 차지하게 됐다고 좋아하는 교수도 있어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저런 놈이 어떻게 신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교수인가, 그게 목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신사참배 이후에 최고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거기 수많은 목사님들과 그 신학을 공부한 신학 교수들이 있는 그 사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해가지고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사를 다 해임시키고 총장 구속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사예요. 재단 이사가 돼가지고 지금 신학교를 그 사람들이 운영한다니까. 지금 목사님들을 만드는 그것의 결정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이사가 됐어요. 신사참배와 이 두 사건이 나는 우리 교단의 최고의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5절 8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6장 5절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뭐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려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그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고발했다는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학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에게 그 말을 한 자, 좋아하는 자, 관선 이사가 내려왔다고 좋아하는 교수, 신약 교수인데 그것도 바울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공부한 그 말씀을 신앙하는 건지 배워서 학원 선생처럼 가르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사람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그냥 억울해.
나 억울하니까 일반 재판장 가서 고발할래. 그 자체가 이미 큰 죄, 더 큰 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 차라리 속는 거, 그래, 그 차라리 속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누구냐? 네 형제가 아니냐. 형제. 어떻게 니네 교회 안에, 총회 안에, 노회 안에, 우리 노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재판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거기서 판사가 판결 내려줬다 그거 보내가지고 교회마다 내가 옳다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예요 지금. 목사. 어제 저희 사람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성경 얘기하다.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네. 예? 가르치는 자들조차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가 진짜 눈을 씻고 비워봐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죠. 다시 2절 3절을 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성도 보고 뭐라?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중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판사들을 판단해요. 여기서는 판사가 우리를 판단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의 판사들이, 위정자들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로 통치를 했고 재판을 했는지를 판단할 자들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성도가 됐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라는 자들도, 신학교 교수라는 자들도 알지를 못해요. 너희가 바로 누구라고요? 세상을 판단할, 세상을 재판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거 믿지 않는 자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 장로가 누가 옳은지 판단해 주세요. 그런 한심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판단.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성도가 됐다는 걸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된 겁니까? 나중에 저 판사도 왕도 다 그 사람들을 판단할 사람이에요. 재판할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작년인가 앞으로 총회, 이 교회와 노회 총회 일을 일반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자는 5년인가 3년인가 정직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정직, 공직에 못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내가 읽어보니까 작년 건가 읽어보니까 읽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다 읽어봤어. 하도 이 재판과 노예 싸우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읽어봤어요. 눈이 아파 죽겠는데 그 결정한 게 1000가지 넘어. 다 생애로 그렇게 다 읽어봤어요. 그런 결정들을 내렸더라고. 다 잊어먹었겠지만은. 예? 가져간 자들은 제가 정치를 안 해서 그렇지 다 5년 동안 앞으로 공직에 못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정치에서 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총신대학에 가서 한 2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한 번 더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불러줄 것 같아. 한 번 더 불러주면 내가 가서 이거 설교하려고 그래. 가장 이 총회 교수들 다 앉아있는 데서 내가 가장 부끄러운 치욕적인 일에 대해서 그걸 치욕스럽게도 여기지 못하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 작은 일들이 인간이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안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고 교수님들이 있고 교회 안에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 너희끼리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법정으로 가져가냐.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낫고 속는 게 낫다. 우리 잊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가득한 평화로운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큰 기도를 합시다. 우리 총회와 신학교, 목사님들을 만들어내는 신학교, 그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변호사, 믿지 않는 교수, 이사장이 내가 알기로 서울대학 무슨 교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런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교수로서 내 자리가 이제 더 이렇게 위상이 좋아졌다고 좋아하는 이런 한심한 인간들을, 내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 한심한 일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 교단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세상에 사랑과 이해와 용서,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단,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